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붙은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 다 같이 시작. 제목을 이렇게 하니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죠. 예, 오늘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모해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생활의 삶에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네 가지로 이제 비교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답니다. 이 불이 뭡니까? 50절에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주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주님은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앞으로 받을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으로부터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는 침례가 아니죠. 이 세례는 무엇일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루어지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 앞에서는 이루어지기까지라 했습니다. 여기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원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 온전히 성취되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뭘 말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던지러 온 불,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50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가슴이 터져 죽겠다, 이 잡것들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답답함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삶의 중심은, 사로잡힌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나아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불을 세례라 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불붙는 심령으로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불붙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사명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우리 주님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가고 있는가? 그 입에 몇 마디 말을 들어보면 그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 얘기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것이고요,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영혼 살리는 일에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9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전한 희생이죠. 온전한 희생. 레위기 4가지 제사 중에서 온전한 희생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 번제입니다. 번제는 드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증거합니다. 죄를 증거하고 나는 그 제물을 잡지요. 가죽을 벗기고 뼈 마디마디를 꺾고 살을 각을 뜨고 그것도 부족해서 불에 태워서 온전히 태워버리고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이 제물을 잡을 때 죄를 증거하는 그때부터 우리 양심에 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다면 자기의 잘못을 남들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있다면 누구에게 돌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찔리죠. 죄를 증거하면서 이미 그 속에서 나는 마음에 큰 고통을 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양이 그 목을 따고 피를 흘릴 때에, 가죽을 벗길 때에, 뼈마디를 꺾을 때에, 고기 각을 뜰 때에 여러분 그 양을 바라보면서 내 죄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릴 때.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너무 값싸게 치러지는 거죠. 값싸게 여겨지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눈에 감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쩌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것으로 들려진다면 구원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 속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주님은 그냥 구레네 시몬처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요. 불붙는 심령,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답답한 심령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답답함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로잡혔다. 오직 나는 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을 거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부활신앙이라는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춘천에 있는 모 교회는 부활을 외쳤는데 하도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긴 했는데요. 그분들은 부활만 외치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간정도 하고 신문에 내기도 하고, 담임 목사 설교는 요만큼인데 매 간정으로 다른 사람 얼마든지 간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예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 예배는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말미암은 최상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료하게 여겨지고,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얘기를 듣기 싫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이런 것으로 분별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까지 무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분쟁. 이 분쟁의 원어를 보면은 디아메리스모스라고 말하는데, 디아는 나누다, 구분하다, 메리조 나누다의 합성어인데요. 디아메리조에서 파생된 곧 편이 갈라져서 다툰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이 갈라져서. 십자가가 들어오면은 십자가 이전에는 가장 친밀한 가족 여기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속에 있는 가족이 그 십자가가 들어오면은 분쟁이 일어나더라. 분쟁이 일어나. 자, 그럼 여기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그리고 나 혼자 예수 믿는 분들, 이는 당연한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육신으로, 가족으로, 부모로, 자녀로, 부부로, 형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가정 안에서 영적 다툼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육신에 길들어져 있는 혼자서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구역에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가족,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적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공동체가 영적인 힘을 실어줄 때에 그 가정 안에 온 가족 모두가 이제 지금까지 육신의 가장 친밀한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여기에 가정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평강, 예수 믿으면은 심령의 평강은 있지만 사랑과의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분리시킵니다. 어떻게 분리시키죠? 불신자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그 남편을 알고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고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해주고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는데 딱 한 가지, 교회 가는 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죠? 마귀 사탄이 들어앉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왔다는 증거. 안 믿는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갈등을 단순한 다툼으로 미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붙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불붙은 삶 속에 어떤 은혜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 가족 모두 구원 얻기까지 이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 갈등, 분쟁, 그러면 이 갈등, 분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온전히 믿어라. 아멘해요? 그냥 양다리를 걸치니까 더 분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누군가 앞서 믿은 사람이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예,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육신으로 지금까지 부모, 형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에서 발을 들여놓았다가 주님 앞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이 갈등 속에서 영적 전쟁이 싫어하고 들어 물러가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에 속해서 그냥 그 길로 가겠지만
그때 이는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너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마귀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 너하고 나하고 니캉나캉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상분별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성경, 지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죠?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지중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큰 비를 내려주시오.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봅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그것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면은 큰 비가 온다는 것을 분별하고 당연히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남쪽에 뭐가 있죠? 네게부, 광야. 광야에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죠?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불겠구나.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기상 분별이에요. 이 기상은 분별하면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은 뭡니까? 바깥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가는 게 외식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로 말합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그 따르고 속다는 외식의 신앙이 있는지 몰라요. 척하지만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의 완악함, 이 완악함을 그냥 가지고 가면 여기 치열한 전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함, 바울사도가 외쳤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면 이 외식함, 마음의 완악함, 주님께서 뭘 봤습니까? 바울사도, 미안합니다. 왜 사도가 나와요? 애굽왕 바로 그의 군대들이 이 완악함, 언제요? 죽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란 이 날에 여러분 귀를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나 이 외식하는 것 싸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잘 먹고 편하게 사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요. 우리의 날수는 그리 길지 않아요. 뒤에 나옵니다.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7절 보세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판단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 뭡니까? 어떤 옳은 건요? 지중해에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비가 올 거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날씨가 더울 거야.
이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은 내 인생은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입술을 열고 살아요. 그 안에 시기할 것, 질투할 것, 미워할 것, 남 허물 떴고 자기만을 위해서 울고 불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며칠이나 더 사시려고요? 그리 길지 않아요. 몇 날 되지 못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끝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부자라는 거 믿으세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인 거 믿으세요? 예수님 은혜로 천국의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린다는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싸그리 짜여버리고 이 은혜는 땅에 묻어놓고 자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보니까 여기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가 누리기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귀에게 빼앗기니까 시기가 질투가 불평이 원망이 막 일어나고요. 높은 자리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차라리 쳐다보지 못할 나무위 같으면 괜찮은데 저게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악함을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신앙의 연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랜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죽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날마다 이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야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사람의 환경의 형편에 그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재판 비유입니다. 58절 59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를 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재판장으로 끌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인생길, 죽음이라는 인생 끝자락에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인생 끝자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장례식에 가서 하는 설교의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는 재판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러나 왜 이렇게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시 봅시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우리 인생길에서 화해는 뭘까요?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화해가 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죽음의 꼴짜기에서 심판하실 때에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인생길에서 우리가 뭘 힘써야 될까? 자, 그러면 한번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려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붙은 세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은혜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그때부터 마귀는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다면 이 죄의 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죽음으로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점점 내 안에서 십자가를 통할 때에 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환경과 어떤 사람과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오는 것으로 일어나고 엎어지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런 큰 은혜를 받았나,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들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엉뚱한 것을 붙잡고 울고 자빠졌냐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길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염려가 돼야지. 그리고 다음에 59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봅시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죄악 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는, 그 한 푼이라도 해결하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또 반복되어져서 그게 엎어져도, 그게 넘어져도, 또 그 사람만 만나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일어나면 막 욕이 튀어나와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갚을 수 없어, 내가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불붙은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다면은, 나는 날마다, 바울 사도가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기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까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부터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부터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6절 25절까지인가? 미안합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 내가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이것들, 내 입술의 말과 보는 눈과 생각과 내 삶이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데 여기 온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전쟁을 안 치르니까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젯밤에 독한 약을 드시고 주무신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독한 약 드시고 와서 이 새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얘기하면 멀쩡한데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눈이 감긴다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불붙은 세상에서, 불붙는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은 너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죽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외치면서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이렇게 외칠까요? 우리는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 마귀 사탄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내 안에서 육신의 법이 길들여져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이 육신의 법이, 그래서 66일 동안 한번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을 깨뜨리는 삶 시작하고 계신지요? 널찍널찍한 건 이건 심각해요. 아직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로마서 8장 2절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독버스처럼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끗함을 입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 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는 세례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은혜 속에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안에 갈등,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분쟁, 이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로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마귀의 종되어 있는 그 가족들에게, 지금 육신으로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분쟁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온전히 믿을 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육신의 가족들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가족들을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끌려가서 날마다 자빠지고 엎어지는가? 아니면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께로 그 은혜 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육신적인 것은 양보하세요. 영적인 것은 이겨냅시다. 그럼 반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들은 가락이 있기 때문에 들은 가락을 말로 떠들어서, 말로 싸워서 육신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영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은 양보하세요. 주문을 열어주세요. 달라면 주세요. 주면 되죠. 제일 쉬운 게 그겁니다. 주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것은 다 내 거다. 별로 안 좋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영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보는 눈과 성도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교회에서 좋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 생명의 인생 끝자락 재판석에 섰을 때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는 영벌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부터?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날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왜?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 뺀질거린 모습 속에서 이전의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온전히 깨끗이 할 수도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 불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싸움, 영적 전쟁, 내 안에서. 그래서 말씀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면은 나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그만한 힘도 능력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내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명품 신앙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율이 건강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부의 모든 염증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기능이 살아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간구에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식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여 감사와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습관 길들이기 66일 프로젝트 열흘째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일에도 충성된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처럼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정극케 하시고 나눌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감격으로 열매로 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시고